2020년 9월 13일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장소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 은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얻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까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새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 위에 높이 들려지리이다. 온 세계 만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저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베델의 제단을 허락하시며 한 공동체로 모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의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서 지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리라 여겨서 은밀한 중에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거룩한 척 행동했으나 세상으로 나가 혼자 있을 때에는 주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며 죄악을 행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는 습관적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면서도 세상에 나가면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한 주간은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매일 반복되는 죄악으로부터 저희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그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권속들을 주님 친히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 가정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걱정과 모든 근심 가운데서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가운데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9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로부터 31절까지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빵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적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덮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도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말씀을 심어주셔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 행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이 임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을 탈출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의 첫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마침내 열 재앙을 겪게 된 바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곧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군대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들이 무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당시 애굽의 군대는 세계 최강의 군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조하여 군대를 급조해서 그들이 일당백유로 애굽의 군대들과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친히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신실하신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행하고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의 이 역사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특히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담대하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많은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깊은 절망과 실패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우리를 지켜준다고, 우리를 보호해준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제도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재물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가 믿고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를 지켜주고 있고 내 삶을 지탱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땅의 것들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게 되면 정말로 막막한 감정,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당황하게 마련이죠. 어떻게 하든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 가운데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죠.
크리스찬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시고 또한 해결해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다가도 막상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특히 내가 직접 맞닥뜨리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별로 없죠. 최소한 무엇이든지라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겠습니까?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해결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인식하게 되면 절망감에 빠지고 하나님께 비로소 그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지만 10절과 11절의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요. 그러니까 애굽 군대가 자신들을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를 1차적으로 원망하고 그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가장 힘이 세고 강력했던 군대가 아무런 무력적인 그러한 능력이 없었던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죽이려고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으니 그도 그럴 만합니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의 기적들을 경험했고 죽음의 신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을 건너서 넘어가는 그러니까 6월절에 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했던 앞으로 출애굽기나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록했던 신명기나 민수기들을 레위기들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계속적으로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도 멸망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그들의 모습이지만 그들이 정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전염병의 세상,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 세계 전염병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병의 치사율이 그렇게 높다고 하진 않지만 누구나가 다 걸릴 수가 있고 또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건강한 상태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 어떤 자신이 살고 있던 가족들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전염병 전문가에 의하면은 일이 잘 되어서 백신이 올해 안으로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예전과 같은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가기에는 최소한 1년에서 수년까지의 시간이 걸려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백신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집단 감염이라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고 또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던 구름기둥이 인도하고 지켜줬던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뒤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징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뒤로 옮겨졌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더 이상 상관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애굽 병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던 애굽 군대들에게는 그것이 재앙이 시작되는 서막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14절에 이렇게 백성들을 권면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그러니까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나님께 오히려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인내로서 믿음으로써 지켜보아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살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본적인 이 두려움의 원인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인 한계성 때문이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그런 존재임과 동시에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두렵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장래에 대해서 예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특히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뉴스를 통해 잘 아는 것처럼 미국 서부 지역에 산불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에서 로스앤젤레스가 아니라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그 산불이 이제는 오레건주와 여러 개 주로 번지고 있다는, 강풍을 동반해서 번지고 있다는, 그래서 서울에 지금 서울 면적의 14배가 되는 그 어마어마한 막대한 산림이 불타 없어지고 5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한 정말 엄청난 재앙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분명하게 존재하고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한 두려움, 우리를 중심으로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들을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해결될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삶의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소망은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제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졌다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영원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께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짠 나타나셔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이것이 믿음의 역설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로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개입하셔서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안전을 제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멀리 계시며 침묵하시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같은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를 반대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분명한 어조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민수기 14장 11절을 보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어느 때까지 나에 대해서 불평하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믿지 않는 행위, 우리가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정의하셨냐면 나를 멸시한다. 나는 하나님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아셨으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고 감사의 그런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며 불평하는 일이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네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신다. 그 멸시함에 대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를 유리하게 되고 1세대들은 출애굽한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단 한 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로 분명하고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있습니까? 이것을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행위는 멸시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이후로 베델의 권색들,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믿지 않는 그러한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돼요? 근신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냥 단순히 알지 못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히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누가 감히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두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앞으로 나가게 해라. 이 앞이 어디입니까? 바다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자,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나가게 하라.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그래서 두려워서 떨고 있고 지금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 우리가 지금 죽을 데가 없어갖고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고 그런 얼토당토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를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내가 배를 준비했으니까 자, 이럴 줄 알고 내가 미리 배를 수천 척을, 수만 척을 준비해 놨으니까, 그룹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배에 태워서 다 지나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저 망망한 바다로 돌진하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보고 모두 죽으라는 말씀이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그분에 따라서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요.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찬양 가운데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가는 거예요. 왜 그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유를 댈 수 없고 합리적으로 이성이 있는 그런 우리를 납득시킬 수 있는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바다로 나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발걸음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대로 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지금 무슨 말씀합니까? 라고 주저하거나 애굽으로 돌아갔다면 그 바다로 가지 않거나 바다를 향해서 나가지 않거나 지금 주저하고 있다면 뒤쫓아오고 있었던 애굽 군대들에게 다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의심 없이 이동한 백성들은 살 수 있었던 이런 백성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직접 옮기지 아니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빛으로 동풍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대로 그들을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줍니다. 여러분께서도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앞서가던 구름 기둥을 이번에는 뒤쪽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뒤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쪽에 있는 게 아닌가?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를 앞으로 가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우리를 인도했던 구름 기둥이 뒤로 가는 거. 하나님께서 뒤로 가라는 얘기구나. 이제 우리를 포기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니까 이처럼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판단으로 그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뒤로 옮기셨으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귀에 들려온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구름 기둥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우리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시류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이성과 판단과 우리의 생각에 옳은 대로 그것을 재단하고 해석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이 이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막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 구름 기둥 때문에 애굽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애굽 군사들이 추적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질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눈앞에서 구름 기둥이 사라졌으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낙심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기 위해서 보호하신다고 생각했던 그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이 있고, 우리 집이 있고, 우리 재물이 있고, 우리 직장들이 있고,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체들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감사하죠. 하나님 이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것들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던 그런 생각,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잡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신기루처럼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직장들이 없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말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한국의 자영업자들이 정말로 지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업체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삶을 영위하신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패닉에 걸립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예배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예배가 지금 몇 달 동안 예배하지 못하고 점점 성도 간의 교제가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전화 거는 것도 여의치 않고 만나는 것도 더 그렇습니다. 불안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상황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라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러한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어요. 많은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교회를 정화시킨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이고 정말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부로 우리 생각대로 재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묵묵하게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잠잠하게 인내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교회에서 예배가 없어지고 다시 예배가 시작했을 때, 맨 처음 예배 오신 분들이 맨 처음에 예배 시작했을 설립 예배 오셨던 분들보다 더 숫자가 작았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간다면 앞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정말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베델의 모든 권속들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평안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권능을 바라보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근심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든 베델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감사함으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각 가정마다 각 권속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기는 저희들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물질에 감사하며 또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 성도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지연자매 한국 여행 중입니다.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마 9월 말에 미국으로 되돌아올 예정이니 돌아오는 여정까지라도 또 그곳에 있는 시간들도 잘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 다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가 재개될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무료 검사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무료 검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보건소, 여기 페어뱅스 지역에 있는 보건소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452-452국에 1776번 1776번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시면 안내원이 받으시고 안내원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무료 검사를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면 다른 디파트먼트로 전화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간단하게 이제 증상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여러 이제 기본적인 그러한 정보들 있죠. 여러분의 생년월일, 주소, 리걸 네임 이러한 것들도 몇 명이 사는지 이러한 것들을 정보를 입력한 후에 그쪽에서 예약 날짜와 시간을 지정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날짜와 시간에 여러분께서 칼슨 센터로 가시면 여러분이 거기서 이제 드라이브 스루로 무료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코로나 바이러스 요즘 무증상 감염도 있다 그러니까 받기를 원하시는 분 교우께서는 참조하시고 이 무료 검사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조금 몸이 안 좋았었는데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확실히 하려고 지난 목요일 날 무료 검사를 받아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 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보시고 기도해 주실 때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엔자매 지난 번에 앵커리지 가서 허리 재수를 받았는데 이번 수술 결과는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회복 경과가 굉장히 좋아서 본인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이제 똑바로 등을 대고 누워서 잘 수도 있고 또 앉아 있을 수도 있다 그럽니다. 그동안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너무 통증이 심해서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이번에 재수술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해졌고 이제 조만간 이제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오른쪽 다리에 마비가 있는 부분은 아직 신경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마도 의사들이 이제 예상하기를 우리가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신경이 회복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될 수 있는 한 많은 신경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또 날짜를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우리가 직접 보고 만나서 교제 나누지는 않지만 이러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그러한
교회의 삶을 또 여러분의 개인의 믿음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제가 검사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교회에서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변동사항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친히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마음의 다짐함을 결단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을 다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다음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들을 신실하게 행하는 모든 베델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오니 각 가정마다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늘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입술의 열매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며 건강한 육신과 진실한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사랑으로 들으시는 주님께서 모든 권속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며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며 그의 영혼을 간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후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믿음으로 함께 살기로 다짐하며 이것을 떠나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하신 일들 위에 세우신 이 베델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혜 그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한 주간도 신실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날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크신 은혜를 맛보며 기쁨과 감사의 단을 거두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